새해가 되면 왠지 한 해를 꼭 선물 받은 것 같은 뿌듯함이 있습니다. 마치 호주머니가 든든하고 마음이 굉장히 부유한 느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새해가 되게 되면 이제부터 내가 무엇이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 같은 것이 우리의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의 시간을 나의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이런 마음의 새로운 그런 희망 등등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느낄 것입니다. 새해가 되고 한 해가 바뀌게 되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 또 가장 내가 많이 하게 되는 말이 뭘까요? 축복, 복이라는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꼭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아야 하는지 깊이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봉독하신 부분 말씀을 보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약속하시기를 너는 복의 권한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권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베라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복이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도 복의 덩어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복 한두 가지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받을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아예 복의 덩어리로 받고 자기 자신이 존재가 복 덩어리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이 자기 자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를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고, 그가 접촉하는 게 복을 받고, 그가 경영하고 운영하는 모든 일들이 그로 인해서 복을 받는, 정말 그야말로 복 덩어리가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올해 2023년, 여러분 2022년인과 또 그 전에 어떤 다른 새해와는 다른, 묵은 해와는 다른 단지 또 하나의 해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복 덩어리를 얘기하는 것이지, 새해는 한두 가지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복 덩어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복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해야만 했던 일들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 상고하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런 복 덩어리의 복을 얻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떠나야 되는 거예요.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본토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을 얘기하죠. 나의 삶의 모든 시간을 통하여 이루고 또한 성취하고 쌓아왔던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질과 소유권의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이 70이 다 되어 이제 자기의 삶의 터전을 떠나야 된다고 한다면 그 자신이 살아왔던, 그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집을 포기해야 되고 밭을 포기해야 되고 가축은 물론이고 자기가 살면서 익숙해진 모든 생활 환경까지도 다 그냥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멀리 떠나면 항상 불편한 것은 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어떤 습관 속에서 새로운 일들을 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집에 있으면 그동안 자기가 살아오면서 모든 편리한 것을 다 만들어 놓았잖아요. 자기를 이 중심으로 다 맞춰 놨죠. 아침에 자고 일어났습니다. 커피 한 잔을 하려고 일어나서 이제 커피를 끓이는데 막 다 이것저것 주변에 다 갖추어져 있어요. 내려와서 막 손만 조금만 움직이면 커피가 차가나고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일어나서 커피를 끓이려고 준비를 하는데 다른 거는 다 있는데 필터가 없어요. 아이고 뭐 필터 그 종이 한 장인데 뭐 아직 그 뭐 다른 거 대충 그냥 그걸 대신하면 되겠지 하고 아무리 대신할 것을 찾고 막 궁리를 해도 그 종이 한 장밖에 되지 않는 필터를 대신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야 이게 참 그 종이 한 장 때문에 이럴 수가 있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 뭐 사면 되지. 차를 착 키를 꽂고 시동을 팍 그런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매일같이 잘 걸리는 시동이 그날따라 안 걸려요.
그러니까 잘 되던 것이 안 되고 늘 있던 것이 없으면 여러분 얼마나 불편함을 느낍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수도꼭지 탁 틀리면 쏴 하고 나오는 것이 안 나와. 그냥 스위치 탁 올리면 전기가 팍 하고 켜지는 것이 안 켜져. 여러분 얼마나 속에서부터 분 같은 것이 올라오고, 그래서 차 앞에 가서 바퀴라도 한번 꽉 차고 싶은, 뭐 차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 그런 마음이 속에서 올라오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삶의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전혀 이런 것들이 없어도 전혀 없는 불모지 광야로 나간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나가게 되면 어떤가요? 편리함, 불편함을 물론 떠나서 아예 광야에서는 모든 것이 없어요. 있어야 할 것이 없어요. 있던 것이 없어요.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면서 누리며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자동적으로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본토를 떠난다는 말씀의 그 의미가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모든 것을 다 떠나고 내려놓고 빈 마음. 그런데 이 빈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이 늘 종이 필터 같은 그런 거에 매여 있고, 이런 작은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노크를 해도 그 노크 소리를 못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없는 광야로 나갔더니 어떻게 되죠? 내 마음이 저절로 하늘을 쳐다보고 저절로 하나님을 또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광야에 나간 심령, 정말로 모든 것에 마음을 떠난 빈 심령은 저절로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고, 그가 받게 되는 것은 없는 종이 필터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것, 이제까지 내가 누리지 못했던 것을 섞게 받을 그런 놀라운 준비와 체험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비우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본토를 떠난다고 하는 이 말씀의 그 고len적인 의미를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보게 되면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는 탐심, 집착, 어떤 삶에 대한 어떤 욕심, 이런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0년 전에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책이 굉장히 한번 대유행을 한 적이 있었죠. 중국 가정교회 윈 형제라고 하는 한 사람이 소개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내용, 간정집과 같은 책이었는데요. 이분이 그 억압 속에서 그냥 예수님 찾아 예수님 믿고 그냥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것은 반혁명이다, 공산당에 반하는 것이다, 우리는 신을 믿지 않는데 당신은 신을 믿는다고 하니 반혁명죄다, 그래가지고 잡아서 감금하고 부조, 말할 수 없는 고문 속에서 옥살이를 하면서, 그런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체험을, 기적을 간증했던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냥 맞고 막 질리고 부러지고, 그 감옥살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떤 때는 지쳐가지고 이제 난 죽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74일 동안이나 감옥에서 물도 먹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금식을 해서 나는 죽겠다고 했던 그 순간 74일 동안 금식, 완전 금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그가 살아나왔을 때, 석방당했을 때 그냥 어차피 감옥에 죽지 말고 나가서 죽어라 보냈더니 그 가족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잘못 풀어줬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냥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그냥 숨만 겨우시는 그런 상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숨을 거두고 가지 않고 살려두셨다는 거예요. 74일 동안 여러분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사람이? 이거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사건이에요. 이게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때는 또 감옥에 들어가서 두 다리가 맞아가 부러졌는데 일어서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오셔서 가라,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일어나가지고 자기는 부러진지도 모르고 일어서지도 못하는데 일어서가지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데 감옥 철장문이 착착착착 네 군데가 그냥 열려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열어서 걸어서 관수가 보고도 보지 못한 채 그러고는 나왔다고 하는, 진짜 여러분 간증이 있어요. 그때 미국에서는 클린턴 대통령이 할 때였었는데 국회의원들이 다 사인하고 그를 석방하라 국회의원이 만장일치로 다 사인해가지고 중국에 보내는데, 장점이 그 사람이 보낼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놀라가지고 너 어떻게 해서 나왔어? 뇌물을 주었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번은 이제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유럽을 방문하고 자기 간증을 또한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간증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을 때에 유럽에 있는 교회들마다 그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이 유럽에서는, 서구 세계에서는 그 사도행전에 일어날 법한 그런 기적들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중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당신에게는 또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가? 라고 물었더니 그 윈 형제라는 분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하나님 밖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당신들은 가진 게 너무 많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떠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습관, 당연한 것들에서 우리의 마음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토를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한 해 동안에 반드시 이루어가시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토와 친척을 떠나고 말씀하지요. 친척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서 내가 의지하거나 나를 도와주거나 그런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친척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또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두려워하거나 또는 의지해서는 안 되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상부상조하면 보기 좋고 아름답고 물론 합니다만, 우리가 서로 의지한다는 그런 말씀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이 더 정확한 말일 것입니다. 서로 섬긴다라는 말이 더 정확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과 의지한다는 건 다른 이야기죠. 날 좀 안 도와주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지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물론 사랑을 하다가 보게 되면 사랑을 받기도 합니다만, 주고받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사랑의 본질은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지하지 말아야 되고 또한 어떤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 때에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이 두려울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이었던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본토, 혈육, 친척 다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몸으로 물론 본토를 떠났고 친척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의 마음은 떠나지 못했어요. 훈련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훈련받아야 될 부분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이르렀을 때 기근을 만났고 그 기근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바로가 두려웠고 사람들이 두려웠고 자기를 만나는 사람이 두려웠고 자기를 치고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 봐 두려웠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그는 여전히 훈련받아야 될 부분이 남아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불신자요, 이방인이었던 바로가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와서 책망을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우리가 주님의 아들들입니다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며 산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친척을 떠나야 돼요. 사람을 떠나야 돼요. 왜 아무도 안 하시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저 사람 의지하고 저 사람의 말 한마디를 두려워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말할까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서 떠나야 돼요. 왜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다 은혜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사람을 미워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일부러 사람을 멀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그를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지만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 우치무라 간주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어느 한 날 한 부자로부터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창하게 식사를 차려놓고
부자니까 정성스럽게 그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이 주임무라 간주는 그것을 잘 대접을 받고 식사를 마치고 집에 나서면서 부자에게 인사치레로 말을 합니다. 잘 먹었다 이 돼지야. 그래서 이 부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 들었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도무지 기대하지 않았던 말이 그 입으로 탁 나오니까 얼굴이 흑빛으로 바뀌면서도 혹시 내가 잘못 들었나? 라고 생각하면서 대꾸도 못하고 그리고는 그를 보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잘못 들은 게 아니에요. 너무 분합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몸이 떨리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런 막대 먹은 사람이 있나? 어떻게 나는 저녁 식사를 정성껏 잘 대접했더니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가? 참으로 이렇게 몰직하고 이렇게 되먹지 못한 인간을 내가 잘못 봤구나 라고 말하면서 그때 욕이라도 한번 실컷 해줄 걸 그러면서 괴로워하다가 나중에는 마음이 좀 캄다운되고 진정이 되면서 마음 한구석에서 다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아니 우찌무라 간주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존경하는 사람이고 일본이 다 그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그를 존경하는 사람인데 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아주 경건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그런 몰직한 말을 나에게 하게 되었을까? 혹시 내가 뭔가를 깨달아야 되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자 자기의 삶이 쫙 이제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많은 성공을 이루고 부자가 되긴 했지만 사실 그 부자가 된 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자랑을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서 먹고 살 거니까 이러다가 만약에 죽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저기 있는 돼지나 내가 다를 게 뭐가 있겠는가? 그래 그 말이 딱 맞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우찌무라 간주를 찾아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나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기도받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때라고 한다면 함부로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예. 보통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에게 더욱 상냥하고 친절하고 더 좋은 이렇게 덕담을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결과를 두고 보니까 우찌무라 간주 이분이 하신 말씀이 성령의 감동 안에서 해야 될 말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내용을 이 간증을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성령 안에서 정말 이분은 담대하고 정말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른 그 외의 모든 것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야 될 그 말을 주저없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말이 그 사람 가슴을 치고 그 사람을 구원시키고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한다는 말과 사실은 영적인 의미 속에서 같은 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언어적인 개념 속에서는 두려워한다는 말과 의지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영적인 의미 속에서 보게 되면 이 말은 같은 의미, 같은 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구를 의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죠. 누군가를 두려워한다고 한다면 뭔가 그 사람을 내가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척을 떠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그곳에 떠나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자기 자신이 곰곰이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혹시 있지 않은 것인가? 내가 지금 만약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한다면 이 행복한 느낌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우리 자세히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인가? 내 자녀가 성공하고 돈 잘 벌고 그래서 나는 돈을 많이 노후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어떤 다른 일로 인하여서 내가 정말 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을 떠나나와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모르고 모른 채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자리를 떠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을 잘 벌다가도 깨우치지 못하면 무너지게 되고
건강하다가도 깨우치지 못하면 무너지게 되고, 왜? 하나님께로 떠나와야 더 큰 복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기 전에 여러분 떠나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꼭 떠나나오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로 물려받은 것을, 또 아버지께로 속한 모든 것에서 우리가 떠나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출생하면서부터 성장하면서 우리 가운데 알게 모르게 학습된 모든 것들, 교육으로 통하여 알게 된 모든 것들, 내가 싫어도 배우게 되고 나의 어떤 습관이 되고 나의 생각과 사고가 되어버린 이 모든 것들에서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믿는 그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 신앙의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의 유산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것은 개성하고 더 배워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거기서 떠나나와요. 모든 것을 거절하고 모든 것을 내가 정말 비판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믿음의 조상이 되었긴 했지만,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처음 출생한 것은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그 사람은 우상을, 유대 전생에 따라 보게 되면 우상을 조각해서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다고 유대 전생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았어요. 본토 친척 집을 떠나 나오라. 그래서 그 소명을 받은 날에 정말 참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깨닫고 모든 우상 단지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도끼를 깨뜨려 부셨는데, 그 도끼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 신당에서 모셔둔 그런 다 나머지 크고 작은 다 깨뜨려 부시고 제일 덩치가 큰 우상 손에다가 도끼를 다 얹어놓고, 그리고 모른 척하고 있었더니 밖에서 돌아온 아버지 그 데라가 누가 그랬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태연하게 그 도끼 던 놈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놈에게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그 아버지 데라가 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당장에 대답하기를, 그러면 아버지는 왜 말도 못하고 생명도 없는 이 우상 단지를 섬기려 하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했다라고 그 전성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본토와 친척을 떠나라고 하는 소명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차게 그 신앙 안에 서서 우상을 대적하고 모든 가치관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을 섬기겠다는 이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처음 갈 때야 우리 지역에서는 다만 본토와 친척을 떠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 아버지와 더불어 하단으로 가서 그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자 이제는 아비 집을 떠나라고 추가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는 깊이 되새겨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비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모든 외향적인 그런 소유, 습관, 가치관도 있겠지만, 또 내면적인, 내향적인 자기 자신의 생명,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런 자연 생명의 그 본성조차도 여러분 모두 다 버려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타고나면서 가지고 나온 성질, 성격, 취향, 무엇을 더 좋아하고 더 안 좋아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 다시 말하면 그냥 내 자신이 없어져야 된다 그 말이. 왜?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요. 이것은 DNA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DNA도 바뀔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비 집을 떠나야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않은 사람은 능히 나를 따를 수 없고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한 해 여러분 시작합니다. 복을 기대하기 전에 떠날 것을 떠나기 싫으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떠나셔야 돼. 떠나나와야 돼. 모든 것을 다 거절하고 다 그냥 떠나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제는 앞으로 가야 돼요. 어디를? 가나안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1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죠. 내가 다 버렸다고 한다면, 또 버리면서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앞으로 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
어떻게 가는 것이죠? 진정한 영적인 의미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여러분 대단하죠? 75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아비 집까지 다 포기하는 그런 결단, 결기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다 이와 같은 믿음의 결기를 본받아서 이 한 해 정말 떠나고 또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앞으로 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따라 그냥 결심하고 살면 그 사는 삶이 가나안으로 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그 내용대로 순종하고 아멘하고 그냥 살면 그것이 세상이 뭐라고 그러든지 사람이 뭐라고 그러든지 환경이 어떻게 나를 강요하든지 상관없이 이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그대로 살면 그것이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이 한 해 꼭 그렇게 해보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막 수도원 수도자들의 시조였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사막 교부 중에 교부고 교부들의 시조고 또 모든 수도원을 시작하게 했던 사람이죠. 수도원이 그전에는 없었는데 이 사람으로 인해서 수도원 그런 개념이 생겨나고 수도성이 생겨나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작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신앙의 흐름이 생겨나게 된 것을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토니우스가 어떻게 수자가 되었는가 참 놀랍습니다. 그는 한 번은 부잣집에 살고 있는 자녀로 태어났는데, 그런데 한 번은 설교 말씀을 듣다가 부자 청년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34세가 되었는데 그 부자 청년에 대한 설교를 듣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네가 정말 영생을 얻고 구원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기 원한다고 한다면 가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주고 그리하면 너의 보물이 상이 하늘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토니우스는 이 말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고집 그대로 아멘, 자기가 하는 말씀으로 아멘이라고 믿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집에 있는 재산을 막 정리하고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줘버리고,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것은 또 어떻게 합니까? 빈자들을 찾아서 그에게 또한 나누어 주게 되고, 자기의 여동생은 그 여자 수도원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처녀 단의 그 일원에 들어가게끔 만들어주고, 자기는 거기서 나와서 정말로 하나님 말을 숨기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막까지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서 살면서 정말 그의 삶을 읽어보게 되면 아멘, 아멘, 아멘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떠나는다는 거 그냥 겉으로 버리고 떠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서 말이죠,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정말 놀라운 영적인 싸움, 사단과 싸움, 귀신들과 싸움 실컷 얻어맞고 죽은 자가 되는데 다시 나를 동굴로 보내달라, 동굴로 들어가 또 싸우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그의 삶을 통해서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따라 살면 내가 혹시 잘못 이해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내가 아멘하고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끌어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곧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곧 지실 것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떠날 것이다.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합니다. 마음에 큰 근심이 가득 찼습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도마가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우리 반문하지 않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6절에 다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당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이 산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어떤 느낌을 받지 않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떤 감동이 생겨나지 않아요. 이런 모든 체험들, 느낌들, 내적인 감동들이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만남, 그 어떤 만남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감동과 느낌이 나를 인도하는데, 그것을 순종하여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길이 되어져서 아버지께로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다른 아무 것으로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 이 길은 어떤 동서남북에 있는 지형적인 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산 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로 나가야 되고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은 매일 조금씩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한꺼번에 막 갈 수가 없습니다. 갈대 우르에서 출발해서 가나안까지가 1500km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막 둘러서 가게 되면 훨씬 더 긴 거리가 되겠죠. 그 거리를 막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걸어갈 수밖에 없지요. 당시 애굽인들, 군인들이 하루에 걸어갔던 행군 거리가 12km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그 12km 이상을 걸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루에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12km 이상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걸어가는 어떤 면에서는 긴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 나절에만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낮에는 너무 뜨거운 해가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도무지 걸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창세기 12장 5절 봉독하신 말씀, 끝자락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이 길이 얼마라고요? 1500km. 이제 하란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이제는 한 600km 정도, 700km 정도 되겠네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마침내. 처음 출발할 때는 몰랐어요.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냥 말씀의 순종에 남았어요. 그냥 아멘하고 출발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며 가다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2023년도가 이 마침내를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반드시 그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한 해 정말 우리가 첫날부터 출발하잖아요. 앞으로 6개월 동안 매일같이 열심으로 출발할 것입니다. 2023년도를 새 개묘년이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 토끼의 해라는 뜻이랍니다. 여러분, 2023년도는 토끼 해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해인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하신 특별한 시간이고 특별한 기회인 것을 꼭 깨닫고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날부터 작정하고 잘 시작해서 반드시 한 6개월 정도 하면 그곳에 이르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1500km를 계산을 해보고 12km로 한번 나눠보니까 대략 한 6개월 가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6개월 정도 열심히 하면 반드시 마침내라고 하는 이 축복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한 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 덩어리가 되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